하늘에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할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므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연상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제시어를 듣고서 거기서 연상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해보도록 해요. 1. 지도 2. 내일 3. 뉴스 4. 저기압 고기압. 정답은 바로 일기예보예요. 우리는 뉴스나 신문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일기예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일기예보는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기한 일인 거죠. 세계 최초의 일기예보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프랑스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프랑스에는 유럽에서 벌어진 크림 전쟁, 그것에 참전을 했었는데 큰 폭풍을 예측하지 못해서 정박 중인 군함이 모두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파리의 천문대 대장 르베리에라는 사람이 유럽에 흩어진 250여 개의 관측소에서 기상 기록들을 모아서 날씨와 폭풍의 이동 경로 등을 예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일기예보의 시초가 되었다 그래요. 하지만 아무래도 당시에는 일기예보가 그렇게 정확하지 못했겠죠. 오늘날의 일기예보는 어떨까요? 오늘날은 사람이 직접 기상을 관측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구 밖에 있는 인공위성이, 저 위에 떠있는 인공위성들이 대기를 관측해서 그 자료를 구축해서 일기예보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모은 자료들로 하나의 일기예보를 만드는데 그때 일기예보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슈퍼컴퓨터가 일기예보를 만든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150년 전에 프랑스에서 만들었던 일기예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잘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인공위성이나 슈퍼컴퓨터가 일기를 예상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에요. 일기예보에서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가 올 것입니다. 우산을 꼭 챙겨가세요. 그렇게 일기예보는 대부분이 맞지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도 일기예보처럼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대부분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 약속은 들어주지 않으실지도 몰라.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지난 주일에는 어떤 인물이 나왔었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셨죠? 약속을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이 자신에겐 아들이 없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밖에 나가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네가 살 수 있겠느냐? 아니요, 살 수 없습니다. 그 살 수 없는 별처럼 너희 자손들이 수많아질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오늘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아들을 낳기 전까지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 창세기 17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나요? 바로 사레였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17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엎드려 웃었던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100살이 무슨 아이를 낳고 사라가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 아이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약속한 것을 듣고 웃으시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찾아가셨어요. 우리 18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이번에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을 때 사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18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사라의 반응은 바로 속으로 웃었던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때처럼 사라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웃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둘 다 웃었어요. 그렇게 웃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이루어졌겠죠.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서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아이를 가졌어요.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었어요.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아까 이삭의 이름도 기억하죠? 바로 웃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믿지 못하듯이 웃었던 그들을 이제는 기쁨으로 웃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끝이 나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어떠한 인물들이 나왔어요?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저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서 나올 자손, 너의 몸에서 나올 너의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나의 약속을 지켜 행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내가 너의 그 아들로 약속을 이루어 갈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나이가 이제 100세입니다.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갖겠습니까? 그 가진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그들을 찾아가셔서 이번에 사라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의 그 아들로 하여금 너에게 했던 그 약속 이루어갈 거야. 똑같이 했을 때 사라의 반응은 속으로 웃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믿어지지 않는 것, 자신이 생각하기에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잘 믿지 못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2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된 것이에요. 사라에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 일기예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일기예보에서는 비가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밖에 봤을 때 날씨가 너무 화창하거나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날씨들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예보 오늘 틀렸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비가 내리는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요한복음 29장 29절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신 것들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내가 늙었는데 아이가 어떻게 있겠어? 우리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내 스스로의 생각을 더 믿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않고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도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점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항상 믿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상식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항상 믿어나가는 우리 하늘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우리가 보고 들은 것만 믿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혹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쳤어요. 요즘에 날씨도 되게 춥고 또 코로나도 점점 심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을 먼저 챙기고 날씨도 지금 조금 덥더라고 할지라도 옷도 더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우리가 스스로의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믿어나갈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도 함께 또 만나요. 안녕.